오늘 제목은 나귀 새끼를 타신 왕, 나귀 새끼를 타신 왕.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종료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주일이 무엇이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이제 종료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면서 이제 순환당하시고 6월절에 맞춰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그때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은 우주 대스타셨거든요. 아주 인기 많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저분이 메시아 같다.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보면서 왕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너무 기뻐서 바로 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의 입성을 환호합니다. 찬양을 불러요. 저 종려나무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그 위에 이 가지가 아주 수려하고 화려하죠. 그래서 승리를 선포하거나 승리의 개가를 부를 때, 찬양을 부를 때, 성경에 보면 초막절에도 초막절의 축제 때 이 종려나무를 흔든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신다는 걸 기뻐하면서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이것을 기념하여서 이날을 종료주일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예수님이 한 주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시간들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6월절 날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이제 또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보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이 우린 부활주일이죠.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기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고난주간, 패션 위크라고 해서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부터 시작하면 부활주일까지 총 8일이거든요. 이 8일의 시간을 보낼 때 홀리 위크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으며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금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주간으로 보내는 기간이 이번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종료주일과 관련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왕의 입성을 시작하시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이 출정식을 먼저 하십니다. 어디서 하시냐면 1절과 2절에 봤더니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렇게 나오고요.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벳바게와 베다니, 여기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해발 900m의 꽤 높은 지대에 형성된 도시입니다. 수도였고요. 이 예루살렘 도시 아래쪽에 위치한 위성도시 같은 곳입니다. 베다니와 벳바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간 떨어진 위성도시. 근데 이 이름이 주는 의미들이 있어요. 이 벳바게라고 하는 이름은 베트라고 하는 단어와 바게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합성어거든요. 벳바게, 바게는 뭐냐면 무화과라는 뜻입니다. 베트는 집이고요. 마을, 집. 그러니까 무화과 마을이란 뜻이에요. 이 지역은 무화과가 많이 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걸으시다 무화과 열매 맺지 못한 걸 보고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벳바게가 이렇게 무화과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바게라고 하는 이 무화과는 다 익은 무화과가 아니고 이렇게 덜 익은, 아직 연글지 않은 무화과를 바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마을이긴 하지만 뭔가 아직 미숙하고, 아까 예수님이 저주한 대로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가 있는 그런 마을의 의미들이 또한 담겨 있고요. 베단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베트라고 하는 것은 집, 마을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다니, 이거 우리말로 그냥 베다니인데 베트 아니야, 아니니야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베트 아니야, 이 베다니예요. 베트 아니야, 아니야의 집, 아니야의 마을 이런 얘기인데, 아니야는 뜻이 뭐냐면 비천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마을, 비참한 마을, 약간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그 이름이 아마도 지어진 이유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시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베다니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원래 진 가운데 함께 거하지 못하고 부정한 자로 취급받아 진 밖에 나가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도시에 함께 거할 수 없는 자들이 아마 그 위성 도시인 주변에 마을을 형성하여 살았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아마도 여기에는 비천한 자들, 또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이 아마 모여 살았던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왕의 입성을 준비하는 출정식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대선 출마할 때도 출정식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출정식을 하면 출정식은 대부분 자신의 대선 출마의 포부를 담은 그런 장소에서 하게 됩니다.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을 잘 선정해서 어떤 포부로 그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대선 출마자들은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출정식을 하고요. 그죠? 출정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제 왕의 입성을 앞두고 어디서 출정식을 하고 있냐면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나귀를 타고 가실 거거든요. 여기도 참 이상해요. 이제 왕으로 입성하실 예수님이 기왕이면 나귀보다는 백마 이런 거 타면 더 멋지지 않겠습니까? 갈퀴를 날리는 하얀 백마를 타고 딱 입성하면 멋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귀는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짐승이고요. 또 성질이 고약해서 막 날뛰는 그런 짐승이어서 사람이 주로 타기보다는 짐을 싣고 다니는 그런 짐승입니다. 근데 그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래요. 뭔가 좀 아이러니하죠. 왕이 타기에는 적합해 보이지 않는 짐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려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너무너무 선명하게 그렇게 출정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왕의 입성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본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부릅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뭐라고 외쳤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찬양을 불러요. 보세요. 왕이 입성하는데요. 나귀를 타고 오는 거예요. 볼품이 있었을까요? 볼품이 없잖아요. 크고 화려한 갈퀴를 날리는 말도 아니라 짐이나 싣고 다니는 나귀를 타고 이렇게 초라하게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죠.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도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막 왕이여 메시아여 막 찬양을 불러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구약의 메시아 예언의 말씀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았던 이 유대인 백성들은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굉장히 사모했거든요. 도대체 메시아가 언제 온단 말인가? 이 말씀을 사모한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그 메시아가 나귀를 탄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드디어 왕이 오시는구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그죠? 여러분 그들이 불렀던 찬양도 그냥 우연한 찬양이 아닙니다. 그들이 불렀던 찬양은 역시 메시아 예언의 찬송시를 그들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에 있는 이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란 말이 호산나예요.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게 메시아 예언과 관련된 찬송시인데 그들은 메시아가 임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들이 늘 부르고 갈망했던 메시아 찬송시를 함께 부르며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118편의 찬송시를 그대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메시아를 갈망했는지를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임재를 얼마나 기뻐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왕의 입성을 기뻐하고 메시아 입성을 기뻐했던 이 백성들이 금방 변심을 해요. 일주일이 채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향해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와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들은요, 분명 일주일 전에 호산나를 외치고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왕의 입성을 기뻐했던 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말씀에 그대로, 예수님은 다르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언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중요한 건 이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꿈꿨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기 때문이에요. 왕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 나라들을 다 압제하고, 무엇보다 이 로마로부터 압제받을 때 아닙니까? 이 로마를 박살내고 왕으로 등극하시게 될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보인 행보는 전혀 왕의 행보가 아니었어요. 실망한 겁니다. 결국 그러자 예수님을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인데, 그들의 소망은 정치적 메시아를 소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분명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기에 힘써야 하는데, 거기엔 관심이 없고 오늘도 오직 나의 뜻, 나의 욕심, 나의 열망, 하나님을 통해 그 열망을 통찰시키려고만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척하고, 나 이제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나 이제 예수님 필요 없어, 거부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 예수님 필요 없다고 외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 천한 자리로 오셨어요. 마구간 그 말 구유 위로 주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형편없고 아무리 근본 없는 부모라 해도요, 자녀를 마구간에 낳는 일은 없어요. 자식을 낳을 때 가장 귀한 곳에 낳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말 구유 위에 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잘 보여주는 거죠. 예루살렘 입성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실 건지를 잘 보여주시는 겁니다.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출정식을 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며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겸손의 왕이라는 걸 오해하기 시작하면, 엉뚱한 것들을 주님으로 투영하여 받아내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할 수도 없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들려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야만 십자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부분을 오해하면 이 구원의 호산나의 역사를 우리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종료주일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 삶에도 찾아오시는데 우리도 외쳐야지 호산나. 그러나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의 뒤를 따를 것인가? 우리가 이들 같진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두 가지로. 오늘 나귀 새끼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 보니까요, 이런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이 말씀이 뭐냐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이름이 바뀌었던 그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를 축복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예언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내용들, 메시아 예언들이 녹아 있는 거예요. 보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생각한다면 이 나귀는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존재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귀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존재예요. 예수님을 직접 몸소 체험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길거리에 겉옷을 펴며 주님을 환영했지만, 정작 그 주님을 피부로 직접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했던 존재는 누굽니까? 나귀 새끼예요. 주님을 등에 태우고 갔던 나귀 새끼. 그가 지금 이 예언의 말씀처럼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겁니다. 사실 나귀는 날뛰는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친 짐승입니다. 그런 짐승을 포도나무에 꽉 매어 가장 복된 존재로 빚어내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라 얘기할 때 이 끌고 오라,
이 말은요, 막 강제로 이렇게 가기 싫어하는 나귀를 막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권유하다, 인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귀를 데려오는데 잘 권유하고 잘 인도하여 데려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도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는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세요. 이미 강제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인격적 관계가 아니잖아요. 너 나 사랑할래 안 할래? 너 나 위해 살래 안 살래? 이미 그렇게 하는 관계는요, 인격적 관계가 아니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하려면 자발적으로, 그죠? 동의해서 움직여야만 인격적 관계가 성립이 되고 사랑하는 관계가 돼요. 또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세요.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늘 기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의 의지로 나오신 것 같지만 실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권유하시고 권면하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 나오신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예배하지 않겠니? 나와 함께 사랑의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겠니? 주님이 초청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반응해서 나오신 거예요. 이게 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절대 강제하지 않으세요. 그럼 얼마나 귀합니까?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이 나귀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적용점.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귀는 짐을 실어 나르는 동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짐을 실어 나르는 동물. 어쨌든 등에 짐을 가득 실으면 나귀가 힘들겠죠. 편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차피 등에 뭔가 실을 거라면 세상 짐 가득 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을 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 등에 짊어지시겠어요? 고민되세요?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에게 어떤 짐을 실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짐은 아니지만 어떤 짐을 실으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대답도 해주시고. 결정하셨어요? 결정하셔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설교가. 네. 어쨌든 무엇인가 등에 싣고 갈 거라면 왜 그 힘든 도움도 안 되는 세상 짐 싣고 갑니까? 우리 주님 싣고 가야죠. 주님을 싣고 가는 그 길이 그렇게 헌신된 삶일 수 있어요. 땀날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모셨다는 그 감격과 기쁨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걷는 길이 괜찮아요. 기뻐요. 신앙생활이란 그렇습니다. 손해와 희생이 동반되는 길이에요. 그냥 편안하고 잘 되기만 하는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핍박받을 수 있고 핀잔을 들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라고 하는 가치가 더 크기에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에 그것을 괜찮다 말하며 기꺼이 그 손해를 감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는 나귀의 모습입니다. 그거는 왜 내 뒤에 타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 거야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때 그 환호도 누구도 함께 받습니까? 나귀도 받는 거예요. 이 영광을 아니까 기쁜 거예요. 내 뒤에 주님을 태고 가는 이 길이 고단하고 힘들지 않은 거예요. 수많은 영광,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나도 함께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가 마치 나를 향해 있는 것처럼 주님을 모신 삶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길이 고될 수 있지만 주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인 걸 알기에 기꺼이 걸어가는 그 길. 그게 바로 나귀의 모습인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어쩌면 그들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로마를 짓밟고 모압과 암몬과 주변 이방 나라들을 다 짓밟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서 그것이 자신들에겐 구원이라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곳은 가장 낮은 곳이요, 가장 비참한 곳이요, 가장 처참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갈망해야 될 가장 높은 곳은 어디냐? 십자가라는 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자리, 양육강식의 이 세상의 원리에 같이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말고요. 오늘도 나를 낮추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들여서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그 삶. 바로 거기에 뭐가 있어요? 호산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호산나를 외치고 있다면 어디로 나아가셔야 됩니까?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또 특별 새벽 예배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나와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깊이 묵상할 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 말고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영광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오늘도 십자가의 주님을 차라리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무엇이 그럼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인가? 주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십시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권유하실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실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실 겁니다. 그때 버티지 마시고 싫다 하지 마시고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에 설득당하십시오. 그게 말씀을 내 등에 태우고 가는 모습이에요. 주님의 말씀 힘들고 어려우니 난 지금 그 말씀 순종 못하겠으니 내 등에 올라가지 마시라고 밀어내지 마시고 예 주님 다른 등 말고 제 등에 꼭 타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사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손해와 희생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삶은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죽는 자리입니다. 죽어야만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듯이 여러분 그 고난은 고난받고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영광을 누리는 자리로 반드시 인도함 받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 때론 손해와 희생이 있을지라도 주님이라고 하는 그 가치,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 그게 훨씬 크고 놀라워서 기꺼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